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 관계를 잘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태초에 우리는 그렇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와 우리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다른 이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십자가는 깨어진 나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켜 줍니다. 십자가는 깨어진 나와 나 사이를 회복시켜 줍니다. 십자가는 깨어진 나와 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회복시킨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원래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 디자인이 중요한데요. 원래 상태, 원래 관계는 우리와 세상은 평화로운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슬라이드를 좀 뒤로, 더 뒤로, 뒤로. 쭉쭉쭉쭉 같이 따라와 주세요. 그 다음.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세상은 그렇게 인간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우리가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마음껏 우리는 누릴 수 있었고, 그리고 인간이 다스릴 때의 자연 만물은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고하여도 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것은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이 세상이 인간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고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지를 못합니다.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힘들게 겨우 소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이 세상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됩니다. 세상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독특하게,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위입니다. 이것은 마치 왕을 연상시킵니다. 왕처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창조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그냥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돌보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입니다. 인간은 그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명령을 받은 인간이 이 세상을 잘 경작하고 지켰습니다. 돌보며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그것을 누리며 인간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상태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이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더 이상 평화롭지 못하고 신음하며 탄식하는 중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사랑으로 돌보고 지키고 했으면 이 세상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는데, 타락한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자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고 또 이 땅을 타락한 인간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돌봐야 할 인간이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 피조 세계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쟁들의 원인들을 살펴보면요, 그 핵심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원 전쟁. 자원은 제한적이고 그것을 내가 얻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갈등합니다. 자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쓰레기 문제, 탄소 배출. 결국 어떻게 되죠?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0년에 1도 올라가던 온도가 100년에 1도가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속도로 올라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후가 이상해졌습니다. 자꾸 가뭄이 일어나고요. 또 갑자기 또 홍수가 나기도 하고요. 지진이 나기도 합니다. 기후 변화로 지금 피조 세계는, 이 세계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다고. 모든 것이 타락한 인간이 일으킨 결과입니다. 우리는 천재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인재였습니다. 인간이 일으킨 재난이었습니다.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졌습니다. 평화롭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피조물들이 해방되기를,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해방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발 해방시켜 달라고,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피조물에 대해서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피조물의 고통을 더하는 삶이 아니라 덜하게 만드는,
살게 만드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피조물들이 이 해방을 바라는데 그 해방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피조물들이요,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해방시켜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지위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고 우리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고 우리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더하여서 이 세상과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창조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것, 이것이 제자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쓰신 책 제자도에 이 여러 제자도가 가진 핵심 자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급진적인 제자도의 몇몇 측면이 무시되고 있음을 짚어가면서 우리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만 제한하여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를 더 넓은 시각으로 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바로 창조된 환경을 돌보는 일이다. 하나님의 회복 계획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서로 화해하는 것뿐 아니라 신음하는 창조 세계를 해방시키는 일 역시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영원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이렇게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로서 해야 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 이 피조 세계를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최초 인간이 그것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문제는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는 중이십니다. 회복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와 함께 하자고 부르십니다. 제자라면 반드시 그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제자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역이요? 화목해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사명입니다. 사역입니다.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우리는 사람들과도 화해하며 지내야 하지만 이 세상과도 화해하며 지내야 합니다.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평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탄식 중에 있으니 이 세상이 좀 평안할 수 있도록 세상을 돌보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십니다. 원래 그렇게 우리는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최초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일은요,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새롭게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직업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났다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로서 거듭난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거듭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거듭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예전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일이라는 것은 그 전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돈 버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돈을 벌게 되는 것은 일을 하게 된 결과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더 생명되게 만드는 것이 일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 우리가 가진 자원을 모두 사용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이 평안하도록, 더 이롭게 되도록, 더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돌보고 다스리고 힘써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자는 모든 것이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거듭나야 합니다. 눈이 거듭나야 합니다. 눈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관점을 가지면요, 잘못된 결론으로 갑니다. 똑같이 봐도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중요성,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밝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거듭났는데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예전 방식대로 이해하고 생활 방식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우리 전 영역이 거듭나야 하는데 단지 한 부분 정도, 종교라는 영역 정도만이 변하고 나머지는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nominal Christian,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요, 이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내 소유, 내 일,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직 주님이 교회에만 계신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세상 속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노미널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눈이 거듭나야 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봐야 합니다. 창조 명령을 가지고 이 일을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이 세상을 돌보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스리고 지키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일을 우리는 새롭게 봐야 합니다. 노동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 일합니까?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팀 켈러는 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이 힘들게 된 것은 죄의 결과이지만 노동 자체는 기쁜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 노동을,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 켈러의 말입니다. 인간은 일하도록 설계되었고 이를 통해 존엄하게 되며 이런 창의성, 특히 문화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이기도 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면 주님의 사역 패턴을 따라 일해야 마땅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특히 인류가 번성하고 윤택해지는 방식으로 재배열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일, 직업,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일로 부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job, 이렇게 직업을 job이라고 하지 않고 vocation. vocation이라는 것이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를 그 일로 부르셨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만 자꾸 적용합니다. 소명이라는 것,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탤런트,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그리고 이 세상을 더 번성하게 하는 일에, 더 윤택해지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섬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시간 우리는 세상 밖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사는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 명령을 따라 이 세상을 더 생명되도록, 더 풍성한 생명이 넘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오히려 해를 입고 더 괴롭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로, 우리의 직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일의 의미입니다. 일의 목적입니다. 모든 일은 신성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우리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부르고 또 선교사님들을 부릅니다. 아니요. 모두가 다 주의 종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왜 어떤 일만 신성하고 어떤 일만 특별하다고 합니까?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구분합니다. 차별합니다. 높은 일이 있고 낮은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도 천한 일을 하기 싫으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게으르게 살면 천한 일을 한다라는 말을 세상에서도 들었지만 교회에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어떤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잘못된 것입니다. 어찌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천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은 신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일을 신성한 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종교개혁의 이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만인 제사장 의식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제사장이 한 부류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누구죠? 성직자들입니다. 제사장은 성직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여기 어디 너희가 성직자들을 두고 한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를 가리켜하는 말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지키고 돌보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사람들을 돌보고 지키는 일입니다. 모든 일은 신성하고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을 신성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청소를 하기로 했죠? 청소는 매우 신성한 일입니다. 어지러운 것들을 다시 재배열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하는 일이요, 다 신성한 일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먹이고 가르치고 돌보는 일 모두가 다 신성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으로 받으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개역개정은 이것을 사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좀 쉽게 하면 대사, 엠버서더입니다. Christ Ambassador.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대사가 어떤 사람들이죠? 한 나라를 대표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전달하고 그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대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 대사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고 준비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봅니까? 우리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잘하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못하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비판을 받습니까? 그 사람의 부도덕함일 수도 있지만 그 나라의 부도덕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자를 대사로 보냈는가? 대표.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사시고 빛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이 세상을 부요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가난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늘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을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 같았지만 그의 내면은, 그의 속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전부를 가진 자들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공급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고 넉넉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리라고, 물론 우리가 누리는 축복도 주셨지만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을 성공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소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신성하게 받들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